축복을 받는 예배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형편상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시편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구약성경 861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수감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비대면으로 영상을 함께 예배드리는 현장의 모든 우리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가고 있어요. 이 여정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이 시대 복음 때문에 남겨놓으신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이 새싹이 이제는 복음의 언약을 잡은 전달받은 새싹들이 다 일하는 그루터기예요. 우리가 그루터기고 렘넌트고 남은 자고 그렇죠. 그래서 복음 가진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여러분을 하나님은 모두 어떤 존재요? 남은 자, 남는 자, 또 많은 제자들을 남길 자로 이 복음 가지고 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 복음의 여정을 가는 그런 순례자로 여러분을 통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지는 그런 전국자로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방해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단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하게 존재하는 사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를 속이고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 가정을 속이고 우리 후대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우리는 싸움을 해야 돼요. 육신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영적 싸움. 그러려면은 저와 여러분이 뭐가 있어요?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답이 있어요. 그렇죠? 정확한 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잖아요. 답이 없는데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겠어요? 무기가 있어야 영적 싸움을 합니다. 답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 답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0절에도 볼지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영적 싸움을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 주신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말씀 현장에 증거되어져서 말씀 받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 영혼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방해하는 모든 존재들은 나라도 망하고 개인도 망하고 다 하나님 멸망시키거든요. 다 무너뜨립니다. 왜냐?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심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소원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답을 가지고 영적 싸움하면 누가 싸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그랬거든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답으로 딱 붙잡고 있어요. 이걸 딱 언약으로 답으로 붙잡고 있으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 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싸움하는 과정 속에 여정 속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하루를 살고 한 주간을 살고 1년을 살면 늘 평안하고 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굴곡들이 있잖아요. 굴곡들이.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 말씀처럼 과거에 속지 말고 오늘의 나와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너무 약하다, 세상은 너무 화려하다,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세상은 반드시 망할 세상이기 때문에 치유받을 세상이고 재앙받는 세상이기 때문에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미래를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요. 미래 오지도 않은데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요. 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미래에 두려워할 이유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답을 가지고 이제는 영적 싸움하면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살려내는 그러한 시작을 해야 돼요. 나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말씀 속으로 나를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이 오늘 집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나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집에서 준비하고, 식사하고, 설거지하고, 정리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지금 내가 몇 시까지 예배 드리러 간다, 오늘 수 예배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생각 속에 24 가지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정리도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응답 받고 안 받고가 떠나서 여러분이 예배를 생각하고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시간 늦지 않기 위해서 막 부랴부랴 막 그냥 어떤 분은 슬라이딩 해가지고 오기도 하고 아니면 여유있게 오기도 하고 나름대로 생각이 오늘 수 예배 가운데 딱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오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순간에 상황 그 과정 속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마어마하게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을 내고 또 내가 정력을 쏟고 내가 땀을 흘리고 막 그냥 이렇게 힘써서 교회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이게 쌓이면 여러분 영적 상태가 어마어마한 축복 상태로 바뀐다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영적 상태가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다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강단 중심으로 다 이게 쌓여진다니까요. 그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위기가 오고 갈등이 오고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답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안 흔들린다. 그래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 때부터 이 언약이 예배가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돼야 돼요. 그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큰 은혜 받기 바랍니다. 말씀 속으로 나를 집어넣으라.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직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또 회복되고 여러분 알지 못하고 여러분이 속에 있는 모든 질병도 치유되지는 그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어떻게 찾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계획을 어떻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절대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찾게 되죠?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말씀 붙잡는 것이 다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언약으로 응답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그 엄청난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 속에 허락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광야 40년이 문제가 아니고 예굽에 400년 동안 있을 때
그 우상의 그 보고 듣고 체험하고 그 누리고 살았던 그 체질들이 각인뿌리 체질돼가지고 이게 안 바뀌잖아요. 광야 40년 동안에도 이게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숭배하면서 종교생활을 하다가 율법생활을 하다가 신비주의 생활, 기복주의 생활, 종교생활을 하다가 복음 받고 정말 이게 복음이구나. 내가 몰랐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 했구나. 이제 내가 참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지 하고 이 언약 붙잡고 이 언약밖에 없구나. 이게 답이구나. 하고 신앙생활 하고 오는데도 이런저런 굴곡이 있다 보면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요. 요거 체질이 나온다. 말씀은 어디로 가고 언약은 어디로 가고 복음 어디로 가고 없어요. 내가 했던 옛날 방식 나와버리고 옛날 습관 나와버리고 옛날 경험 나와버리고 그것이 마치 정답이냐 이렇게 우리 속는다니까. 그래서 언약으로 다 각인 뿌리 체질 만들어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세계복음 하도록 위해서 하나님 절대적인 계획 속에 하나님 인도하셨거든요. 이걸 여호수아가 알았고 요셉이 알았고 모세가 알았고 이 갈렙이 알았고. 그래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봤던 여호수아 갈렙은 10명이 다 불신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문제고 똑같은 굴곡의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 알았거든요. 하나님 절대 계획을 알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2022년도 제123 알리트 응답 24에 이제 언약의 여정 속으로 하나님 우리 이끌어 가시고 계시거든요. 그럼 여정 속에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뭘까요? 성캠프입니다. 이게 바로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오늘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 종을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취하셔가지고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지도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 요셉을 딱 택하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를 다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일생을 보세요. 여기 다 나오잖아요. 정확했거든요. 우리 렘넌트 때에 나와요. 그럼 지금 이 메시지가 지금 한 시대 전도자를 통해서 지금 이제 언약이 흘러가는 그 여정 속, 우리 여정 속에 절대 계획이 뭐냐?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절대 계획이 뭐냐? 딱 붙잡아. 이걸 딱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 그래 다윗은 벌써 어릴 때요. 오직이 딱 발견돼 버렸죠. 다윗은 어릴 때 벌써 이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기도의 비밀을 알았다니까. 그리고 달란트 완전히 잡았잖아요. 골리앗을 깨트릴 만큼. 이걸 놓고 우리는 이제는 계속 기도하고 이번 주일엔 또 이제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지금 방치되어 있는 우리 후대들을 토요일날라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세 가지를 기도를 가르치고 달란트를 발견케 하고 언약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주신 이 미래를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고 역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절대 계획이라 하나님은 반드시 절대 계획을 이루고 가잖아요. 세계복음 하나님 절대 계획이면 이루고 가잖아요. 애굽을 무너뜨려서라도 바빌론을 꺾어서라도 로마를 무너뜨려서라도 이 복음은 지금 우리께 왔다는 말이죠. 세계복음만 되어지기 때문에요. 그 중요한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뭐냐? 우리 참빛교회는 절대 계획이 뭐냐? 바로 이걸 우리 오늘 언약을 딱 잡아야 돼. 계속 이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진짜 3시대 살릴 이런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이걸 놓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나를 만난 후대들이 현장의 사람들이 이 축복을 받도록 이게 뭐예요? 전문화 그리고 이 전문화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탁 세야 돼. 참빛교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목회자의 제자로, 현장 살릴 제자로 세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손 세계복음을 세계화돼. 이걸 놓고 우리가 뭐 이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이 축복이 어디에서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는 준비되도록.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그러한 시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영적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증거를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나요? 모든 일에 승리하게 되었어요. 영적 싸움하면 정확한 답을 가지고 하나님 절대 계획을 가지고 깨닫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에 승리하도록 축복하신다고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앞으로 승리할 것이 아니고 승리했어요.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가 필요해요. 승리의 확신. 이걸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어느 정도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237, 5천 족속을 살립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저 만민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8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어요. 우리 후대를 써내셨어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땅끝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승리하도록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축복을 누리는 여기에 가장 방위되는 대상자가 누구냐? 대상자가 누구예요? 사단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승리하는 것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이제 불신자가 많은 가정들은 이제는 특히 이제 명절 이런 주간이 쭉 되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또 그냥 이 형제간끼리 의견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세계복음은 뭡니까? 사람을 주는 거잖아요. 사람 구원하는 거잖아요. 짐승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6장 20절에 뭐라고 말하죠? 17절에서 20절까지 쭉 보면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다. 그게 바로 인간관계에서 승리하는 것이 영적 싸움 승리하는 방법이고 결국에는 현장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복음 가진 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이부 메시지에 복음의 열매 그러면서 복음자 가진 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나무를 심으면 무슨 열매가 나요? 전도의 열매가 나요. 올해 이 새해를 행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70 지역 그리고 70 제자운동 이걸 해요. 내가 70명 제자냐? 숫자가 문제예요. 숫자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현장, 나에게 허락하신 직장 현장, 이곳에 정말로 하나님 정말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내가 뭐가 필요하다는 것이 딱 하나님 주십니다.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내가 메시지도 준비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전도자로 준비해야 되겠구나. 많은 응답들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기도를 안 하면은 모르는 거죠.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자, 본론적으로 그러면은 오늘 다윗이기 때문에 이 다윗 렘넌트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보니까 어린 시절이죠. 어린 시절. 어린 시절. 성경 이제 시편, 오늘 본문 내용이죠.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이 어린 시절 때 목동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뭐가 됐어요? 위례 캠프, 기도 캠프, 이 달란트를 다 찾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을 반드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능과 재능과 달란트가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학업적인 면에서나 모든 삶에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본 렘넌트들은 뭐 아무런 노바디에서라도 에브리바디로 만드는 것이 배경이 좋고 뭐가 다 갖춰져 가지고 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이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니까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쓸 것을 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게 돼 있거든요. 이 축복을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절 때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 이때가 어느 때요? 이 골리앗을 만나가지고 골리앗을 꺾고 그리고 사울왕이든 악신을 꺾는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었어요. 영적인 기도의 비밀을 누린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 시절 때, 우리 렘넌트 시절 때 진짜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다 한번 하루에 한 번 5분씩이라도 여러분이 깊은 묵상과 기도 속에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연약한 부분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사울왕이 든 악신을 하나님 앞에 이 사울왕 앞에 다 찬양하는데 악신이 떠났거든요. 저는 이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했거든요. 막 귀신 떠나라 이렇게 말 안 하고 예수 이름 귀신 떠나라 이렇게 말 안 해도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한테 전도 현장에 가가지고 그 앞에 놓고 다 찬양하는데요. 역사가 일어난다. 내가 놀란 게 내가 놀란 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됐는데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많은 간증들을 들어보면은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나에게는 전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나하고 말씀하면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생각됐어요. 말씀이 이거 아니다 거짓말이라고는 이게 말을 못하죠. 왜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응답받은 은사받은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걸로 그렇게만 생각했지 나하고는 전혀 관심이 나는 이 부분하고는 관심이 없는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기도도 않고 그냥 뭐 신경도 안 쓰고 관심조차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게 이 마귀의 일을 멸해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의 성령을 지금 나와 함께 나 자녀세만 우리 나에게 권세를 주셨구나. 이런 말씀을 이제 확인하고 현장에 가서 찬양하는데요. 약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이걸 이 청소년 시절 때 어린 렘넌트 시절 때 딱 이걸 경험하게 되면 딱 믿음이 심지가 딱 견고했습니다. 기도하면 진짜 영적 어마어마한 축복이 영적 권세가 하나님 장애 나에게 있구나. 이걸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문제 있고 힘들면 낙심하지 말고 언약 잡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확신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다윗이 이런 응답을 받았다니까.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다윗이 많은 이제는 어려움을 겪게 되죠. 사울왕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막 이렇게 짙게 세우니까 사울왕이 정신이 딱 돌아온 거예요. 그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어려움을 줬습니까? 다윗이 늘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거든요. 그때 고백한 내용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할 것이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줄 것이다. 주의 지팡이가 나를 날마다 안위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그 환경이 평안한 왕궁, 자기 집에서의 환경이 아니고 너무나 처절한 어려움 속에 있는 환경 속에서 이 축복, 이 고백을 했다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나와요. 그럼 왜 그랬느냐? 이 축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죽음과 위기라는 그런 엄청난 문제 속에 있었는데 이게 전부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 죽음의 위기, 문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갈등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현실을 다 잘 보고 그리고요 사실을 잘 봐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 사실이 딱 진실을 보게 되고 이제는 영적 사실을 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하게 돼요. 아, 이거는 여정이 안 속았어요. 왜냐? 다니엘, 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었을 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 언약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고. 왕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럼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못 꺾잖아요. 아무도요. 그러니까 최소한 왕 되기 전에는 어떤 위기가 와도 다윗은 죽지 않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언약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정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언약의 여정이었구나.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는 이 과정이 다윗에게 쫓기는 과정이 내가 죽음과 고통의 과정이 아니고 이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의 지금 그런 과정이구나. 요셉이 노예 속에 있고 요셉이 이 감옥 속에 잡혀 있었을 때 이것이 전부 나를 이 별과 해와 별과 다 열한 볕단이 나에게 절하는 세계복음화 이룰 그 언약의 여정이었구나라는 것을 절대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무조건 흔들리지 않고 억지로 막 고집 부려가지고 참고 이게 아니었다니까. 우리 렘넌트 때 이런 경험을 딱 한 번만 해도 평생의 응답으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과 절대 계획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절을 능히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금이 되죠. 이제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 시절 때는 원하는 게 뭐였어요? 다윗에게 소원이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는 것이 자기의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사무엘을 통해서 붙잡았던 정확한 언약이 뭐였냐면은 오직 성전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시대 앞에 말씀의 흐름 속에서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이 왜 필요합니까? 오직 성전. 그러니까 벌써 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이 과정 속에서 이게 평생의 다 꿈으로 앞으로 성취될 비전으로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실 언약으로 그 말씀을 탁 따라서 이게 다윗의 인생 작품으로 다윗은 벌써 이 시절 때요 CVIP가 딱 정확히 붙잡아요. 이런 우리 렘넌트가 돼야 되겠고 우리 성님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노년 시절 때 왕 되고 이제 나이 든 노년 시절 때 이때 무슨 일이 났습니까? 사무엘상 16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5년 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압살롬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에요. 아들을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자를 차지하려고. 근데 이게 참 축복의 기회고 발판이 됩니다. 이때 왕위를 다 흔드니 할 충신들, 절대 제자들을 다 세우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이게 다윗의 일생이었다는 거예요. 일생. 우리는 지금 어느 시간표 속에 있습니까? 다윗이 그랬거든요. 내 연수에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요. 우리가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 내 시간표가 어느 시간표. 그럼 나는 지금 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지.
우리 렘넌트를 지금 딱 붙잡아요. 내가 어느 시간표 속에 지금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될지. 이렇게 해서 이 다윗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메시지가 다윗의 여정이 어떤 여정입니까? 다윗이 늘 기도하는 시간에 보좌의 축복, 시군관 초래 축복, 그리고 이 사람 이제 복음이 빛이 비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그 여정을 가게 된 겁니다. 특히 이 시간 어느 시간에요?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래서 성경 시편을 보면은 이 축복이 누렸던 것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보좌, 시공왕, 삼십.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생명의 축복, 에덴의 축복. 기도할 때도 이 축복이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예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생명의 능력이 회복되고, 그러니까 말씀 받다가 치유도 되고 은혜도 받고 힘을 얻는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고, 이런 역사를 누렸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모든 그 현장에서 보니까 이제는 나와 이제는 교회 세상 현장을 살리는 그야말로 이제는 삼전무후무한 응답이 현장 살리는 이 현장 속에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이 시편 같은 걸 쭉 보면은 이 축복이 다 이 언약의 여정의 과정 속으로 다 그 속에 이 축복을 풍성히 누렸던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 16편에 같은 데 보면은 벌써 주님의 뭡니까? 부활과 이런 어마어마한 재림의 이런 축복들을 벌써 영적으로 다 깨닫고 다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평생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벌써 다윗이 이런 축복을 다 누렸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윗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의 이제는 캠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캠프를 했느냐? 모든 과거가 오늘이에요. 오늘의 나는 과거의 현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내가 시험을 봐가지고 1등을 났다. 그러면 그 과정에 열심히 한 거잖아요. 그 결과로 오늘 나온 거잖아요. 과거는 오늘이었어요. 그 오늘은 쌓이고 뭐요? 나의 미래가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미래를 바라보고 그 앞당겨서 붙잡는 것이 비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이죠.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고,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인도받는 여정의 그 축복이 오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 내가 힘을 얻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인도받고 응답받고 해서, 그래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인생의 미래를 놓고 오늘 메시지를 딱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그 정확한 현장을 바라보고, 그리고 현실과 사실과 그보다 더 중요한 진실을 보고 그 속에 있는 영적 사실을 보고
하나님 계획을 다 깨닫고 인도받고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말씀을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받는 이 축복이 그리 중요합니다. 결론. 다윗의 영원한 여죠. 다윗의 영원한 여죠. 아까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다. 뭘 소망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 천국을 소망.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가게 될 것이다. 그걸 내가 소망하고 산다. 그걸 바라보고 그걸 대망하고 살아간다 고백하고. 우리 렘넌트의 삶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축복은 반드시 전달됩니다. 영적으로 전달돼요. 영적인 축복.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이 고백은 반드시 전달돼요. 집에서 내가 이 고백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해서 이 고백을 이런 중심을 가지고 집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다 전달된다니까. 영적인 축복은 반드시 전달됩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 축복이 임하면 영적 세계를 이길 수 있어요. 죄와 사단과 재앙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적 축복이 전달돼요. 내가 전달받고 우리 자녀들에게 현장에 전달해줘야 돼요. 영적인 축복이. 육신적인 축복은 이따 사라지는 거거든요. 안개와 같아요. 그거는 사실은. 또 육신적인 축복으로는 절대로 인간의 만족이 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축복은 그걸 영원히 만족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응답받으면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면 영적인 축복이 전달돼요. 이 다윗이 어릴 때 받았던 그 언약이 어릴 때 받았는데 그 언약은 어느 정도냐? 시공간을 초월했잖아요. 시공간 초월했잖아요. 시간과 공간 초월했잖아요. 시공간 초월. 이 다윗이 받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이 축복의 이 시간은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상상도 못하죠. 근데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이거는 뭐 천년의 응답이 아니고 만년의 응답도 아니고요. 영원한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다윗처럼 어릴 때 여러분에게 심겨진 그 언약은 시공간을 초월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영적인 축복을 전달하는 자로 살아. 이런 남은 자로, 이런 순례자로, 이런 정복자로 여러분이 응답받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모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모든 문제는 사실 이길 수가 있어요. 왜? 모든 일에 승리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 축복이 있다. 영적 체험. 다윗은 렘넌트실 때 영적 체험이 있었잖아요. 골리앗을 깨트리고요. 그리고요, 사울왕이 된 악신을 찬양할 때 다 꺾는 거였어요. 영적 체험이 있었어요. 사실적인 체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가는 동안에 언약궤를 주시고 또 만나 메추라기 새 절기를 주시고 반석에 물을 내시면서 뭘 체험하게 하십니까? 영적인 체험을 다 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애굽에 400년 동안 있었던 그 각인뿌리 체질이 순간순간 드러나거든요. 우리 시간에 순간순간 드러나죠. 저도 순간순간 드러난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요. 오늘 또 하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 영적인 축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걸 위해서 중요한 것이 이번 주 메시지 했잖아요.
언약 붙잡은 영적 기도가 다 필요합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실제로 하면 다 붙잡고 하루에 5분이라도 딱 집중하고 묵상하면서 진짜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영적인 이제는 뭐가 나오느냐? 결과. 어떻게 나와요? 영적인 결과가? 237 치유 서밋에 서밋 살리는 그런 결과가 싹 나와요. 이 축복. 즉 세계 복음화의 결과로 딱 이어지는 거죠. 3시대 운동이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고 렘넌트들이 그 축복의 주역이 되어가지고 237 치유 서밋 운동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이런 결과가 딱 온다니까요. 이 축복을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되고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공부 걱정하지 마시고. 왜냐? 언약 붙잡고 가는 언약의 그 여정을 가는 렘넌트들은 그 복음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렘넌트들을 막는 모든 흑암은 하나님이 다 꺾으셨다니까요. 이번 주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적군과 싸우고 너를 구원하리라. 제가 오늘 4절 말씀 내가 붙잡고 계속 기도 묵상하고 있어요. 또 주부에다 내가 이번 주 말씀 기록했거든요. 4절 말씀 딱 기록해요. 그걸 늘 이렇게 보고 오늘도 집에서 좀 보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 내가 연약하니까 나를 위해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내가 가는 앞길에 모든 흑암을 다 꺾으신다. 나를 구원하신다. 그 말씀을 늘 묵상하니까 감사해요.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번 올해 주셨기 때문에 이 언약 붙잡고 다윗처럼 이 렘넌트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가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그 언약의 여정이 나의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셔서 영적인 축복이 전달되고 영적인 사실적인 체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이제는 237 치유 서밋 모든 세계 복음화에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응답의 결과가 일어나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시고 또 렘주에서 헌신하며 기도하며 발판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중직자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이 가했던 그 정말로 언약의 여정과 그 평화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다 믿음으로 확신 가지고 누리게 해주셔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복음으로 나를 살리게 하시고 영적인 기도로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이제는 70지역운동, 70제자운동을 통해서 현장을 살리는 영적 싸움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하시고 필요한 오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시며 정말 보좌의 축복과 시그마 초월의 능력과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예전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 재능, 탤런트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으로 나와 교회 현장을 살리는 3.5만 응답의 증인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위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들 되도록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 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시며 또 비대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는 동일한